샬롬,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급격히 떨어진 기온으로 추위에 떨고 있을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따뜻한 온기가 되어 주시고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을 길 없는 이웃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되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41장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 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두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사람에게도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명백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인간의 한계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예로 들어 욥을 깨우치십니다. 1절 2절에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여기서 리워야단은 뱀이나 용, 바다괴물로 번역됩니다. 욥기에서는 인간이 감히 다룰 수 없는 힘을 지닌 존재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전에 쓰던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악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리워야단을 낚시로 낚을 수 있냐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낚시가 무엇입니까? 미끼를 던져서 물속에 있는 고리를 낚아 올리는 도구입니다. 이 낚시만 있다면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물고기를 낚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워야단을 낚을 수는 없지요. 어찌 리워야단만 낚을 수 없을까요? 인간은 지혜를 사용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산물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한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이 낚시로 과연 거대한 리워야단을 낚아올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10절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십니다. 인간에게도 용맹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맹수를 맨손으로 처치한 장사의 일화가 우리에게도 전해져 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해서 사나운 맹수를 힘과 용맹으로 다스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맹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랑잎 뒤집듯이 가볍게 다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리워야단을 악어로 해석한다면 오늘날 악어는 인간의 능력으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에게 하나겠지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 악어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지기를 바라십니다. 12절에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피조물인 리워야단의 뛰어난 힘과 기세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십니다. 리워야단을 예로 드시면서 인간이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드러내시는 거지요. 제 아무리 지혜와 용맹을 자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한 가지조차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이 그토록 무력한 존재임을 이전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리워야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 세계의 광활함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감히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기의 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약함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오며 그분 안에서 비로소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13절 이하는 리워야단이 얼마나 강한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리워야단 가죽의 튼튼함과 그 아가미의 견고함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는 얼마나 튼튼한지 무쇠라도 자를 수 있습니다. 견고한 비늘은 자랑거리입니다.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는 것 같고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슴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합니다.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리워야단의 강함에 대해 말씀하실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리워야단을 통해 교훈하시는 결론은 34절입니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당한 리워야단의 힘을 논하신 후 결론적으로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고 하십니다. 리워야단이 어느 피조물보다도 우월한 위치에서 다른 피조물들이 제압할 수 없는 위용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동일한 피조물인 리워야단조차도 제압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인 욥이 감히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허무하며 부질없는 일인가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처분에 내어 맡길 뿐이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연약한 자만이 갖는 결정적인 특권을 보여줍니다. 강자에게서 교만이 나온다면 약자에게서는 겸손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약자의 겸손은 비천함이나 굴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굴과 굴종은 하나님 앞에 선 자가 갖는 겸손과는 다릅니다. 약자의 특권으로서의 겸손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느끼는 숙연함입니다. 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첫째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지 깨닫고 그럼으로써 가장 크시고 완전하신 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